이제 우리 다 같이 3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서럽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특별히 주의 날로 삼아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앞에 예배토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두루 역사하셔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우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용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과
174장 두 곡을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택하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 앞에 더욱더 큰 영광 올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지었던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떠난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위로부터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를 허락하셔서 남북이 통일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영철 선교사님과 그리고 특별히 또한 중국 땅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들 가운데 특별히 서문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온전히 다시 한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터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얻은 소득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사용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어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험난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안과 밖으로 엄청난 풍량이 몰아쳤습니다. 안으로는 수많은 종류의 온갖 종류의 이단 사상들이 독버섯처럼 나타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밖으로는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피난처로 삼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박해 중에도 두 마디 말로 위로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샬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바로 샬롬, 평안이 있으라 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있으면 잃을까봐 불안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아무리 위기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위기라도 넘어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이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재림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대는커녕 거의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즐길 것이 많은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거의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저희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은 오시고 있고 오늘이라고 오신다고 믿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과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와 같은 책들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주목해야 할 뭔가 중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볼지어다, 보라 라는 소리가 나면 자동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목합니다. 볼지어다 라는 말은 몇 가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주님의 오심은 생생하게 실현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 초림은 확실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볼지어다 라고 외치며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초림처럼 재림도 동일하게 생생하게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즉각적인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장엄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초림은 거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입니까? 성경에서 구름이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34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 구름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오시리라 라고 미래 의미로 번역된 문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형이란 오늘날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라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도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장차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시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첫째 진리는 주님은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라면, 둘째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본다고 하였습니까? 각인의 눈입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나타난다면 각인의 마음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각인의 눈으로 보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들도 가난한 농사꾼도 볼 것입니다. 가장 유식한 자도 그리고 가장 무식한 자도 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력 장애인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만물 가운데 주님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오래전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군병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를 찌른 자들이란 단지 주님을 물리적으로 찌른 자들 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불의의 재판관으로 십자가에 처형으로 넘겨줬던 로마 총독 빌라도도,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 학살한 헤로드 왕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비난하며 조롱하였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과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을 찌르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저들도 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며 등을 돌렸던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세 번째 보아야 될 중대한 요점입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진리는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애곡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노래하고 춤추며 주님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입김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 각 나라, 각 민족, 각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애곡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곡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애곡이란 그저 일반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콥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가장 감정이 큰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뿐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그런 애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땅을 치며 옷을 찢고 방송되고 하는 통곡, 그런 통곡이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초림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은 죽은 듯이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는 온 하늘과 땅이 진도하며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철저으로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거절하고 모욕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책이 하늘에 펼쳐지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끊임없는 고통을 선고하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직도 진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여야 할 최상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통고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확실하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공로를 많이 쌓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라, 곧 믿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또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열정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도록 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산속 기도원에 가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함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여행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의미를 던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며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따라 살리라 다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시시때때로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도신경과 함께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귀한 말씀을 놓고 함께 소환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적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혹은 교우들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로서 또 구주로서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살지 못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관점에서 가치관을 갖고 남은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1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또 그 가치를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